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최고의 의회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발생되었는가? 우리는 이전에 이야기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대로 선천적인 이 지체부자주 이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매일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9시 정식 기도를 하던 이제 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그날 있었고, 그 기적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예배에 참석하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리의 어떤 권세나 우리의 어떤 경건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너희가 예수를 갖다가 죽게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드러낸, 그 이름을 드러낸 그 나사렛 예수를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바로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이름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게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날에 5천이나 더했다. 약 5천 명이 더했다고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 직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교회가 놀랍게도 지금 부흥되고 있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폭발적인 이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험한 어떤 도전적인 정말 아주 위협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첫 번째 이 초대교회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도들이 그러한 것을 증거할 때에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드디어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이 사도들의 말에 방해를 하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가두어두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전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다음 두 번째 서열에 높은 이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아주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들은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이 정부와 좀 협조를 하면서 달라붙어가지고 로마 정부를 협조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박해를 더 가중시키는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일을 앞장서서 이제 주장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은 아주 독특해서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 100여 년 전 이 마카비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메시아 없는 세상을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들은 그리스도 사람들이나 이 그리스도가 부활을 한다는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오로지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며 그런 본래의 신앙과 떨어져 있는 그런 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부활의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듣기가 거북했고 무척 분노하게 되었어요. 자기네들과 사상이 너무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자들 이 사람들은 민심을 이제 흔들리는 어떤 선동가들이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앙의 이단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까딱 잘못하면 로마와 대적할 수 있는 반평화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설교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두었다가 이튿날인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튿날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전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초대교회는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강한 저항과 반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복음은 더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더 강력한 어떻게 선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성도들에게는 박해를 통해서 절대 꺾이지 않은 아주 강인한 신앙들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꺾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오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을 재판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에는 여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관원들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관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71명인데 그 중에 한 대제사장이 이제 이 회의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종교적인 그리고 민사적인 어떤 재판을 이루어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71명뿐만 아니라 각 시족의 대표들인 장로들도 모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기관들도 모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복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복사 기술이나 이제 책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을 베껴서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복사본을 만드는 일을 이 바로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그러한 율법을 해석하고 그 뜻을 밝혀내는 그런 일들을 이 서기관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공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문장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예배당 안에 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공회당이 있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로 높은 데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 70명이 앉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는 제사장 의장이 앉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쑥 빠져서 가운데 누가 섰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만 지금 위압이 되고, 그 상태로만 지금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똑같은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숙청하는 청결 작업을 했을 때 그 사건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했던,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바로 그 안전벨기를 고친 것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이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부활이나 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것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어부 노릇을 하던 고기를 잡던 사람이죠. 요한도 똑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정말 참 장엄한 그 자리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이 바로 8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 베드로가 사내된 공에서 많은 이 대제사장과 많은 문중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도들이 그런 위축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들에게 재판을 받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아주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기껏해야 한 3달, 4달 지나간 그 순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에 대한 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의 이 일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그 신변에 굉장한 위협을 주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공회 석상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제자들이 대단합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공회 안에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의 핑계나 변명을 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들이 해낸 그런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아주 의심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도대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공회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 말의 사실성과 그 말의 진실성과 그 말이 또한 내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외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죄인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속이려 하고 어떤 악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것을 은폐하고 가리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것을 면전에서, 바로 그들을 면전에서 아주 강력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말씀.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서 구원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죄인 취급해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죽인 너희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바로 죽인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는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죽인 십자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었지만은, 죄인처럼 죽였던 예수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어 하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병들어서 도저히 소용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를 너희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이 돌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온 세상의 열방으로부터 경멸을 받고 멸시를 받아서 마치 버려진 백성처럼 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에 제사장, 나라로 쓰신다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건축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건축자들인데 그들이 건축자들로서 쓰여야 할 마땅한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가장 요긴한 돌로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신, 버림을 받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물의 머릿돌로서 모든 사건과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새로운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의 주권자,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버렸고 너희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쓰셨다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미국에서 매년 3월 첫째 이 월요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매년 이 3월 첫 번째 월요일, 마지막 월요일, 첫 번째 알아. 3월 마지막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마 별로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날이 뭐냐면 스워드데이라고 합니다. 스워드데이. 스워드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워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스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에 미국에서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시다가 뉴욕에서 주지사가 되고 연방 상원의원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국무장관이 되었어요.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이 했던 일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마지막 월요일에는 바로 이 스워드 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몰라요. 왜 모를까요? 별로 우리가 안 지내는 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1860년대는 이 러시아가 이제 황제가 나서는, 대제가 나서는 러시아죠. 그래서 우리는 제정 러시아라는데, 제정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항구를 강제로 뺏게 됩니다. 러시아는 얼지 않는 이 항구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것을 뺏게 되어서 그게 바로 얼지 않는 부동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 제정 러시아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나서 한 20-3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미국에다 팝니다. 여러분, 알래스카가 그때 팔아진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밴쿠버를 카나다에다 팝니다. 밴쿠버는 원래 카나다 영토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땅인데 카나다가 그때 그 땅을 사게 되니까 지금 밴쿠버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인지 아시죠? 바로 이 알래스카 땅, 그 넓은 땅을, 그 당시에 다 얼음 땅이죠. 그래서 그 땅에는 겨우 있는 것이 뭐냐, 고래사냥이나 좀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는 짐승들을 잡아서 모피 사는 좀 하는 뭐 그런 정도인데, 이 러시아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바로 스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러시아와 이야기 협상을 해서 바로 이 땅을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땅을 살 때 이 미국에 우리는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뭐하러 사느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스워드 팔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어리석은, 멍청한 스워드. 이런 말이, 스워드 팔리라는 말이 영어에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스워드 아이스박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얼음 땅을 샀다고 그런 것을 놀려요. 실제로 그 땅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 1에이커는 2,400평 정도 됩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단돈 2센트에 샀어요. 1에이커 땅을 2센트에 샀어요. 쓸데가 없으니까 파는 거죠. 그래서 스워드가 그 땅을 사고 상원, 하원에서 다 그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그걸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서 샀고, 그것이 바로 아마 1900 몇 년인가 59년도에 49번째 주가 됐는데, 놀랍게도 1867년에 그 땅을 사고 나서 30년 뒤인 1897년에 그 땅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금광이 그 안에 묻혀 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금덩어리가 그 속에 세계 최고의 금매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그 땅을 조사해 보니까 그 땅에는 깜짝 놀랄, 인류가 엄청나게 써야 될 기름, 석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 알래스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문화적으로, 뭐 지리학, 지정학도 하다 못해 관광 사업을 통해서도 알래스카가 너무 좋아졌어요. 러시아가 모르고 버린 것이 이 미국엔 뭐가 됐어요? 요긴한 머릿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건축자들인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바로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새로운 건물의 새로운 창조주, 새로운 백성들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식한 것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 답답한 자,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는 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셨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모퉁이 돌 같은가? 도저히 그렇게 안 배죠. 근데 옆에 사람 도저히 그렇게 안 배죠.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오투리 눈이에요.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엄청난 선언을 베드로가 드렸습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다른 이름, 다른 이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당신들의 권력도, 당신들이 아부하고 쫓아가는 로마의 권력도,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나 명예나, 당신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율법이나,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당신들 군중들의 그런 세력도 결코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살 가망성이 없고 도저히 회복되거나 고쳐질 수 없는 천상적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처럼 바로 세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이 능력을 받아서 막 기적을 행한다잖아요. 근데 오늘날 행하는 그 기적과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기적에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뭐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막 성령의 은총으로 기적을 하는데, 오늘날 기적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형태가 변형되었거나 어떤 기능이 없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적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하는 기적은 뭐냐? 감기 들린 게 콧물 흐르는 걸 좀 멈췄거나 이런 정도의 기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서 절단돼서 없는 사람이 다리가 나았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평생 다리를 안전뱅이로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도했더니만 안수를 했더니만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뒤에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안수기 들었더니 그게 맑아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바로 이런 기적은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희망 없는 곳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 소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하에는 그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라고 하는 사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이 병인과 죄인을 연결시켜서 병인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똑같이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들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의 유행하던 말이 그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방법으로 산 정상에 올라갈 수도 있고, 불교나 유교나 뭐 어떤 여러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든지 정상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의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구원은 산 정상이 아닙니다. 비유가 잘못됐어요. 구원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구원 기독교밖에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이, 자기네들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기독교는 독선적일까요? 과연 기독교는 배타적일까요? 아주 폐쇄적일까요?
저는 기독교가 배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배타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배타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멸망을 받지.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쏟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타적입니까? 이것이 독선적인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독선적일까요? 배타적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오로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아주 정말 값비싼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진리가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선도 또는 배타적인 것도 폐쇄적인 것도 아니라 오히려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바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은 이런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그런 죄의 권세에서, 또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형벌, 사망과 죽음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구원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을 구원하는 전인적인 그런 구원입니다. 어떤 거 한 부분만, 영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하의 구원받은 만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건강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영조차도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는 구원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구원의 대상인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하나,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병을 고침을 받은 이 나은 안전뱅이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이 현장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사도들한테 주의를 줍니다. 석방을 시키면서 다시는 너희가 이런 말을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쫓아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거기에서 한 방 먹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이것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서 담대하게 그래 선포하고는 그들이 이제 이 사내들로부터
그로부터 석방을 받고 가게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은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오직 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성령의 능력을 대항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낙심되거나 우리 자신이 정말 실망감을 느끼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사로잡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그때도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오늘 위대한 이런 고백과 증거를 우리 스스로 본받으면서 똑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